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저희들 늘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며 나의 뜻과 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게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함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이제 어제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약간의 뭐 책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편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 하고 율법적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하게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고쳐야 하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며 가르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마음의 흡족함을 주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쭉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게 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니 그렇게 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으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품고 사랑을 하여도 누군가는 사랑을 위로해 줌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자꾸만 찾아가고 뭔가를 챙겨주면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랑의 모습을 같은 사랑으로서 하게 하고 또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나 교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2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같은 생각이 품어지고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며 한 뜻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다 무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격려를 하던 위로를 하던 교제를 하던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격려가 가득하고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며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데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면 세상적인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겠죠. 격려해주는 공동체, 위로해주는 공동체,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공동체, 교회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와 그리스도 밖에서 감당하는 공동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속회 그룹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속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속회 안에서 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한 생각과 사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3절이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을 이야기하죠.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일만 바라보고 내가 할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나 겸손하신 모습,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던 모습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모습이 나의 삶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으신 분이셨나에 대해서 6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위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분이셨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낮아지는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향한 무궁한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한 사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지극히 종과 같은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낮아지려는 겸손함과 또한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서 긍휼한 마음으로서 내가 섬김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때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을 구주로 모셨던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나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때의 영적인 기억을 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니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냥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까봐, 놓칠까봐 조심스럽게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 우리가 자꾸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학생 한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창 신학교에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있었을 그때에 한 번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려고 고속터미널, 서울의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서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구원파 분들이신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딱 그 질문만 하나만 듣더라도 이분들은 구원파 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두 분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막 열심히 설명하고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마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형제님 혹은 자매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지금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내가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던 때, 예수를 만났던 때가 30년, 40년 전 일이었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그때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지금 많이 무뎌졌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면 그때 받았던 구원이 여전히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어떤 때에 어떤 순간에 마치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던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오늘도 구원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죄된 모습을 선함으로 변화시켜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묶였던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제까지는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내가 묵상함을 통하여서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마음을 말씀으로서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자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발자국 한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내 안에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래, 지금까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살아가야지.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만약에 죽게 되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음들,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오늘 조금이라도 예수를 더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닮아 있는 내가 되기를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구원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마음에 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낮아짐과 겸손함,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위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더욱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며 또한 그 삶이 바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를 한 걸음 더 예수와 가까워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내 안에 예수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없기에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욱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날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을 품고 남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섬김의 마음으로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용서의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하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